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원래는 10월 달이라 그래요. 10월 달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눈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후 336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12월 25일로 제정한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날짜가 정확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날짜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기념해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아는 자기 생일을 몰라요. 원장이 너 생일 5월 5일 해라 딱 기록하면 그때부터 이제 5일 5일 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생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생각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써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 없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없는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루돌프 사슴 그거 생각하잖아. 그거 생각하면 뭐가 연상이 되죠? 사슴이 썰매를 끌고 그 선물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이 연상이 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빨간 푸대에 그 선물 담아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선물을 주는 것을 연상케 하는 거거든. 그러므로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과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말이죠. 그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성탄 틀이 이거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세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새벽 되면 가정마다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하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탄절이 가까우면 세상에 먼저 떠들썩합니다. 성탄 틀이도 교회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요. 이제 세상이 더 돈을 많이 들어서 하거든. 백화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절간에도 성탄 틀이 하고 술집에도 하고 세상이 더 날래요. 그들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면서 자기 지인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가 없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성탄절을 1년에 한 번 맞이하는데 이것은 기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복이 우리에게 왔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절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성탄절 메시지를 보면 평화, 화평, 사랑 주제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모금운동 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해요. 천주교에서도 하고 일반 종교에서도 연말이 되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이 부족해서 한 사람 보충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졌으므로 세상을 정화시키러 오신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복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일을 위하여 오실 것 같으면 안 오셔도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뚜기를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에 의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속죄가 바꿀 속죄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게 죽어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제사법에 보면은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으로 했어요. 그럼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럼 가져오지 말고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목을 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를 살리고 싶으면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내게 내라 그랬어요. 그럼 어린 양을 바꾸어 내면 죽을 나귀가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 대속하면 사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대속해야지 다른 것은 대속이 안 돼요. 천사가 나를 위한 대속이 안 돼요. 짐승으로 대속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대속할 어떤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거든요. 우리의 실체가 있다는 거, 참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것이고, 우리의 본 실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대속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아담이 타락을 했으면 그만 심판하고 지옥 보내면 되잖아. 아담 하와 둘만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차를 타다가 고장이 나고 얘 중고품이 돼서 못 쓸 것 같으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산단 말이죠. 휴대폰도 액정이 깨지고 이 못 쓰면 새 폰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이 잘못됐을 때 심판해버리고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본 뜻대로 진행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를 때 하나님이 왜 이 죄인들을 생육 번성하게 해가지고 창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케 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진행해 가는 가운데서 잘못될 수가 있잖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죄를 대속하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사람을 짓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이 딱 들어있다.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로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처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그때 라마의 통곡이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를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가 세상에서 실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어떻게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을 했어요.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42대 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흘려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계속 대대로 이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42대 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율례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허다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천군과 그의 천사라 그랬거든요. 이거 보면 천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붙여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 그러죠. 주님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천군이 나타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를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탄생이 됐죠. 탄생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그럼 뭐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말구육간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실어 버림바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어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심판을 받고 사람의 죄가 대속되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닥다락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죽을 때 성전과 지성소 사이 중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게 그의 육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육체에 세상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죄땀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문을 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린 그 길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평화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남북 전쟁이 없어야 된다. 남북이 서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부부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 또 이웃끼리 화목해야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가정에 딱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예수 믿어요. 그럼 교회 가려니까 남편이 가지 마. 근데 아내는 가려고 해.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잖아. 남편은 뭐라고요? 제사 지내야지. 이거 또 분쟁이 일어나요. 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남편이 알면 어찌 되죠?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직장에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아내에게 다 줘요. 그런데 아내가 몰래 11조를 해. 근데 11조를 하는 걸 남편이 알면 어찌 되지? 이 작은 세금이 아니거든. 엄청 큰 세금이거든. 그때 분쟁이 일어난다. 제사 문제도, 종교 문제에 대해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또 오늘 부부 모임이 있는데 아내는 주일이라고 교회 간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죠? 하나님과 나를 화평을 시키는 거예요. 평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님이 돌리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화목이라는 말이 있고 화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하자는 화합할 하자고 목자는 친할 목자입니다. 아주 친한 거거든요. 이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성도인데 성도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화평이죠. 화평은 팽팽할 수평관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수평관계. 화목은 수직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관계죠. 이웃과 이웃 관계는 수평관계잖아요. 십계명도 이루는 하나님 사랑, 땅으로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럼 계명은 명자는 목숨 명자거든. 이 계명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이루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 이야기를 해요. 이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리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죠?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어찌 되죠? 화평합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죠. 미움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담배 빨면서 하야한다 그래. 술 한잔 먹으면서 그만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대. 예수쟁이는 술을 못 먹어서 그런지 한번 털어지면은 3년을 가요. 3년을. 뱀 따발이 털듯이 딱 털어가지고 이 폐지를 안 해요. 근데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 큰 성을 얻는 것보다 그 마음을 푸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그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푸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용서해야 돼. 하나님께서 용서하였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저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너 용서해야 돼. 자꾸 자기를 주입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최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이 뭐죠? 이웃과 합평하는 거죠.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합평하고 다 합평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입은 자가 누구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 사람들 중에 평화 입지 못한 사람은 평화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만민을 제자로 삼아서 다 가르치라 그래요. 너 말하지 말고 나도 내 스스로 말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므로 너도 나가서 너 말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가르친 거,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걸 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그러게 되면은 또 화목이 된 사람은 또 이웃과 합평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된 사람은 이웃과 합평하고 화목하고 합평하고 하면 시작. 화목하고 합평하고 시작. 화목하고 합평하고 화목하고 합평하고 화목하고 합평하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고맙소 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나도 고맙소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됐죠? 화목하고 합평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저 인간 언제 죽노?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런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평화다. 이런 평화와 이런 화평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